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다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늘상 어떤 일을 잊고 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건망증이 심해졌구나 라든지 혹은 내가 오늘 피곤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가 라든지 혹은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서 때로는 더 이상 예전만큼 잘 기억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그래서 치매 예방이라든지 어떤 두뇌에 좋은 일이라든지 혹은 좋은 음식을 찾아 먹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 있는 우리는 은혜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굉장히 많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있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행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내가 편한 혹은 나만 좋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계속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에서 더 바라고 소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넘치는 곳에 나의 힘과 능력이 닿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도넌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없다인데요. 오늘 본서에서는 예수님이 약 4천 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진 것을 물으시고 그 가진 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는 사건 이후의 일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시는 장면이 설명됩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이 달마누다라는 그 지역을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아마도 그곳에서 예수께서 하시려던 사역과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달마두나라는 지역에 가시는 것과 그곳에도 여전히 제자들, 그리고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여기는 자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또한 바리새인도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겠노라라고 선포하신 뒤에 다시 배에 오르시고 이번에는 벳세다로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챙긴 떡이 한 개밖에 없음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의 소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대적 누구이죠? 바리새인입니다. 늘 예수를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릴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나심부터 방해했던 사람이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을 만난 때를 기준으로 2살 난 갓난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장차의 사역을 방해했던 이가 바로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세속성을 의미합니다. 떡이 있어야 사람을 불러 모으고 무엇인가를 줄 것이 있어야 모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를 하면 교회에서 문화상품권이나,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문화상품권이나 혹은 아이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정도의 금액권이나 이런 선물들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2000년대 초반은 한국교회 부흥기의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놀랍죠? 어느 날은 전도 축제를 하는 날이었고 선생님들이 문화상품권들을 줄 테니 많이들 전도해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가자. 문화상품권도 주고 우리 교회 굉장히 재밌다. 그랬더니 대뜸 제 말을 듣는 친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또 뭐 없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7살 때 처음 교회에 갔거든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이 갔고 그저 사람들이 좋고 그저 함께 찬양하고 즐겁게 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얘는 예수님 말고 뭘 더 바라네. 이거 아주 웃긴 놈이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마치 자본주의 논리와 같은 거죠.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도 있다. 교회 한번 나가면 뭐 줘? 그거? 그래, 내가 한번 나가줄게. 진정한 복음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성을 비단 비기독교인만 가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나 자신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은혜 자체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 혹은 영생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무거운 형벌을 우리가 견디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당장 예배 안 나올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축복해 주셔서 나도 그에 맞는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사랑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라 각자의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란 말이 있겠습니까? 단지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계획하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은 바로 우리 부모가 되었을 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사랑한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감히 세속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수군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떡이 없다. 이거 어쩌냐? 중요한 사실은 이미 제자들은 앞서 예수께서 8장 초반부부터 이어서 질병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이곳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과 몰 이해는 여전히 최고점을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몰 이해, 즉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직접 선포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빵이 되어주시고 마실 것이 되시며 꿈과 비전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소리를 듣고 나서 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에 그들이 한 생각은, 우리 선생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구나,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았겠건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빵을 안 남겨서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일을 도대체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나눌 때 도대체 몇 광주를 남겼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부활하신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정한 창조자로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면서 그 눈을 의지하고 듣고도 여전히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 귀를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모습들대로 그대로 사역하신다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까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할 겁니다. 생중계해라, 라이브를 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모습을 도저히 봐야 믿겠다. 무덤에 CCTV를 설치해 놓자. CCTV를 설치해 놓고 증명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기다, 영상 조작이다, 예수는 없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귀로 듣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주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를 의지하는 존재, 눈을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만일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믿음의 척도였다면, 믿음의 전제 조건이었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당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보고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무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주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그 베드로는 어린아이 앞에서 나는 참으로 그 사람을 모른다며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려 3번이나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 믿음에 있어 아무 하등 쓸모가 없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믿음조차도,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다녀왔거든요. 마지막 날 캠프장을 나와서 함께 묵상하고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새 친구였던 얼마 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친구가 이번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캠프를 함께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플러스 하나님이 계신지도 사실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끝맺음을 이제는 믿어야 되겠죠? 라고 저한테 의문문으로 다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땡땡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전도사님도 신학교 1학년 가가지고 자 어떤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보일 건데 발등상을 보지 못하면 이제 나오지 말고 발등상을 보면 이제 기도방을 나올 수 있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다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 너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이 수련에 와서 방방 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려. 어떻게 생각하니? 대답을 못하는 거죠. 뭔지 모르니까요.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네가 아무 뜻도 계획도 없었지만 발걸음이 인도되어서 방방 뛰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그 역사의 현장에 네가 동행하고 동참했던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제는 네가 눈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하나님이 되고 그 믿음이 너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열왕기하 6장에서는 아람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감행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신하들과 논의하길 진치고 전쟁을 준비하라 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번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아람은 번번이 물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신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내 통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 사는 이야기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곧장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 하고 그의 집이 있는 도단의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쌉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서 크게 놀라고 보고합니다. 내 주시여, 엘리사시여, 어쩝니까? 이거 우리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한마디를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줍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육의 눈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만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순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눈을 띄워주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낭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여전히 육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나의 요새가 방패가 산성이 누구이신지 어디까지인지를 순전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 수 있어야 하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우리 앞길과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많은 아람 군대 앞에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눈을 뜨게 하고 앞을 똑바로 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육의 눈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떡이 내게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의 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의 아군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대적은 우리 스스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많음으로 넘어질 수도 있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언제고 우리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영의 눈보다 육의 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다시 계속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쳤을 때 그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도 의인이었으나 육적인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아진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로, 영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주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바로 맹인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는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손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대부분의 병자들은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죠. 도저히 예수께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열정과 열망이 그에게 있을 때, 나무에 드디어 기어코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 많은 곳에서 아무도 들리지 않을 때 그는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사람들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잘 고치는 의사로 혹은 연예인처럼 바라보고 있을 때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던 병자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 아픈 자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후반절에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나아온 자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약이 필요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그곳에 적재적소에 임하시고 일해 주십니다.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지 너무 가혹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다시 구해보길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주시고 영의 세계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세계에 내가 이제는 거하겠노라고 주님께 손을 내어 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가수를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이미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던 가수였어요. 그 가수가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원래 있는 찬양 가사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잘 묵상해서 샘플링해서 잘 넣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가 찬양을 지을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 할 수 없을 거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노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평생 가난한 선교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 노래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었던 사람이고, 평생의 업을 삼으려고 이렇게 수많은 도전해왔던 사람인데, 심지어 버클리 음대 출신이거든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노래 못할 거다. 근데 이 수술 안 하면 더 위험하다. 이 수술해야 된다. 그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지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찬양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아멘. 사랑하는 더함등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또 보람 있기도 합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과 유익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참 찰나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세계는 영원하고 순간순간 빛나며 완전합니다. 우리는 늘 계속 다시 주님의 눈으로, 제자로, 사랑하는 자녀로 주님의 세계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늘 다시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 세계를 똑바로 보길 소망합니다. 조금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우리가 선 이 자리,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악된 모습과 육의 모습을 따라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차근차근 느리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정확하고 똑바르게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사랑하는 더운된 교회가 있길 소망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곳에 우리라는 사람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운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입니다. 우리는 다시 늘 또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낙담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런 육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주님, 내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띄워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길 소망합니다. 영의 세계를 보길 소망합니다. 육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 뜻이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우리에게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처진다면 주님이 같이 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빠르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빨리 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늘 주님이 계심을 믿고 계속 다시 넘어지더라도 죄에 거하더라도 죄를 짓고 주님을 잊고 살지언정 하나님 손을 결코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 순간까지도 또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죄악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홀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삶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도남동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게 원하시는 계획들을 믿음의 분량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수술 앞둔 우리 환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려운 자들, 또 다시 몸이 연로하여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모두 그들에게 주님의 참평과 위로와 회복을 더하셔서 더 기쁘게, 더 아름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삶에 주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에게 있음을, 넘치는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또 다른 소망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